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 시간 공동체 성경 읽기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옷자락으로 덮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과 보아스의 서로에 대한 감정의 그 깊은 장면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또 어떤 이익과 계산이 아니라 책임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실제적인 복으로 이어지는지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나오미가 말합니다. 3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의 관심이 자신의 안식이 아니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룻의 인생, 그녀가 안식할 자리를 찾는 것이 지금 나오미의 관심입니다. 그것이 룻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룻이 보리 이삭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미가 그 보리 이삭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이 언어가 회복이 되고 생각이 회복이 되고 그의 믿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 불렀거든요. 슬픔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의 언어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축복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요, 이 나오미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이 나오미를 거룩한 중매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룻을 결혼시키는 것이 이제는 그의 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거룩한 중매쟁이의 역할만큼 인류 역사에 중요한 중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나오미가 만약에 상실과 허망한 마음으로 여러분 지내고 있었다면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금의 다윗도 없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기 1장에서 보면은 이 나오미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녀에게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르바. 그렇죠? 오르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 또한 룻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나섰던 여인이거든요. 몇 번이고 울며 그녀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그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오르바에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르바 아마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슬픔과 아픔의 문제 때문에 오르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땅으로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몇 번이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오르바의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두고 또 묵상하면서 참 아쉬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오르바를 만약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오르바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돌아섰냐고, 왜 자신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냐고 질책하지만, 사실 너무나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던, 무기력해 있었던 나오미가 그 중심에 서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중매를 서게 된 것입니다. 오르바를 세상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잠식된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세상으로 잘못된 중매를 서는 모습 말입니다. 가장 먼저는 목회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데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야 할지, 어떻게 우뚝 서야 할지 잘못된 중매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이 정도는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어디로 인도합니까? 세상으로, 세상의 신들로 인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 봅니다.
잘못된 중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잘못된 중매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 엘리입니다. 단호하게 아들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 중매자가 되었고요. 결국 그의 가문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해이함과 두려움이 빚어낸 잘못된 중매였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던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다고, 지금 모세가 없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내라. 그래서 아론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도자의 잘못된 중매를 통하여서 여러분, 온 공동체가 이 금송아지 앞에서 기뻐하며 뛰어놀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온 백성이 범죄하게 만든 치명적인 중매였습니다. 이러한 중매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론의 중매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적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수습하려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질서를 지키고 싶었고 또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었다고요? 십자가, 예수의 사랑,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중매를 그들은 서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중매는요,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중매는 결국 세상으로 인도하는 중매입니다. 나오미는 첫 번째 오르바에 대해서 잘못된 중매를 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또 슬픔에서 온전히 회복된 나오미의 모습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내 딸아, 너의 안식할 곳을 찾아서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그녀의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고 본인이 겪고 있는 슬픔이 아니고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언약이 그녀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으로 보내는 뼈아픈 실패를 되풀이하는 중매자가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에게로 인도하는 중매자로 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줍니다. 오늘 밤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 불 텐데 그때를 맞춰서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또 의복도 잘 차려입고 사람들이 없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보아스가 그곳에 눕게 되면은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에 조용히 누우라.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나오미는 이미 여러분, 보아스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이 시기에 어디서 잠을 청해야 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은 타작마당이거든요. 곡식을 탈고 가는 장소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보리와 밀을 타작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웠대요. 그런데 동시에 그곳은요, 밤을 보내며 도둑을 지켜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들 주인이 그날 밤에 그곳에 타작했던 곡식을 지키곤 했다고 합니다. 삶의 방식이었고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나오미가 철저하게 계산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중매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세상이 아닌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오미가 지금 보아스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듯이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또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주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소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중매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인도하고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중매쟁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중매쟁이, 예수님을 잘 아는 중매쟁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이 구체적인 나오미의 지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떠한 지침입니까? 목욕도 하고 깨끗하게 의복도 갈아입고 발치에 이불을 들고 조용히 누우라. 여러분, 이 지침이요, 사회적인 위험,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요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래 발치에 이불 안에 들라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기라도 하면 어떨까요? 혹은 보아스가 거부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모압 여인이라는 여러분 사회적 인식, 거부감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위험한 요청입니다. 만약에 저라면 정말 안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말합니다. 목욕했습니다.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람들이 모든 잠이 든 틈에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고엘의 자격이 되는 가문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당하게 자기의 율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이 말씀,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이 위험한 요청 앞에 거룩한 무모함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실 위험한 요청이거든요. 이 사회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손해를 감수하래요. 더 용서하래요. 이겨야 잘 살 수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일부러 저주라고 말합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도 돌려대래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위험한 요청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기 싫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요청 앞에 진정한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보겠습니다 라는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요청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눕습니다. 보아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회적 간섭으로 볼 때에 타작마당에서 한 여인이 남자의 발치에 눕는 것은 어쩌면 정말 극히 드문 행동입니다. 깜짝 놀란 보아스가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냐? 당신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지난주에 룻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에는 누구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나는 하녀입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하녀는요, 사회적 약자,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종은요, 아내가 될 수 있을 만한 신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이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하녀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라고 적극적인 청혼의 메시지를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나오미의 말대로 룻의 안식처, 안식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위험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치심을 넘어선 숭고함으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은 마치 신부된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 가운데로 파고드는 보호의 요청이에요. 우리가 그 곁에 언제라도 다가갈 때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밤중이라도 깨어서 사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한 사람을 위한 책임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조선의 선교사들에게 위험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떤 요청이었을까요? 수치와 모욕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의 합정역 근처에 417명의 외국인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유해가 안장된 곳이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곳입니다. 한번 한국에 가실 때에 이 양화진을 한번 들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요, 한국 선교의 개척자 언더우드,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하고자 했던 헐버트 선교사님,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했던 위더슨, 한글 성경의 번역에 헌신한 레이놀즈 선교사님, 여러분, 묘원 언덕마다 빽빽하게 세워진 십자가 그 사이를 한번 걸어보시면 여러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 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낯선 곳에 묻혔을까요? 그리고 그곳에는 어떠한 묘도 있냐면 겨우 25세의 세상을 떠난 루비 캐드릭 선교사님의 묘원도 있습니다. 그녀가 파송한 단체에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낯선 곳에 묻히게 되었습니까? 위험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주님의 옷자락에 덮이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었고요, 그들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스며든 주님의 충만함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고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었고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위험한 요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가 누구이냐, 우리의 이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물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시며 그분의 아름다운 옷깃으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대도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됐는데, 여러분, 하물며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위대한 순종하며 위대한 요청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더욱더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스라는 인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룻이 스스로를 여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게 말합니까? 룻을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나이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녀의 불안, 그녀의 수치, 염려, 그 모든 것들을 따뜻한 말로 감싸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룻이 현숙한 여인임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주님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방식은 항상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품어주시고요, 감싸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이든 어떠한 존재이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대요. 우리를 그렇게 대해 줍니다. 얼마나 상황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아신 바 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아스도 구체적인 계획을 나눕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이행하겠다고 지금 맹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까지 이곳에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없을 때에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겉옷을 펴서 잡게 하고요, 보리를 6대를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보리 6대는요 여러분 10kg 정도의 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6번 되를 지어주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6이라는 수는 창조의 엿새를 상징합니다. 6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노동과 수고의 한계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6 다음에는 어떠한 수가 나와야 합니까? 7이라는 수가 나와야 해요. 7을 이제는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7은 완전수이고요,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수를 상징합니다. 6대를 지어주었다면 이제 룻은 그 나머지 7을 기다릴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던 안식할 곳, 바로 보아스의 품입니다. 보아스가 그 안식을 이제 룻에게 가지고 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을 받았습니다. 이젠 룻도 나오미도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최대치이거든요. 이제는 보아스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6가지는 우리가 해야 하지만은 7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의 고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이 무한하신 데에 무엇을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빈손으로 나아가도, 그리고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상처와 아픔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이제는 칠 대신 영원한 안식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위해서 쉬지 않으십니다.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반응하시며 때로는 함께 울고 웃으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나오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위험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6가지. 하나님, 내가 이 위험한 요청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 하신다고요? 7 대신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쉬지도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일을 성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요청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길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